궁궐 깊은 곳, 엄숙한 분위기의 전각 안에서 한 신하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오직 임금을 위한 마음으로 화왕가, 즉 꽃의 왕 이야기를 노래처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꽃의 왕이 만물이 피어나는 봄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주 붉고 고운 빛깔의 꽃들이 가지마다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이 한번 방긋 웃으니 온갖 아양과 교태가 넘쳐 흘러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교태에 넘어가 꽃의 왕, 즉 임금의 마음이 쉽게 그릇된 길로 빠질까봐 심히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깊은 골짜기 속에 숨어 있는 머리가 하얀 늙은 할미꽃인 백두홍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사실 경험 많고 성숙한 군자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온갖 이름 없는 잡초들 사이에 섞여 묻혀버려서 그를 알아보고 임금님께 추천할 방법이 없으니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라를 흥하게 할 충신과 망하게 할 간신은 일찌감치 분별해야 합니다. 여색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는 것이 어찌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두는 것만 하겠습니까? 신하의 이 한마디 말에 유혹에서 깨어난 왕은 온 나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매우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대를 이루어냈습니다. 임금이 온 나라를 살피며 인재를 등용하니 난초의 후손과 향기로운 풀처럼 향기롭고 고결한 인재들이 조정에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아, 얼마나 훌륭한가. 그 시절의 설총 스승이여. 그의 지혜로운 이야기 한 번에 나라를 흔들던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모두 잠잠해졌구나. 그곳의 수령과 처음 만나는 사이라 서로 인사를 다 마친 후에 수령이 하는 말이 김교리께서 이번 유배에 죄 없이 오시는 줄은 이곳 북쪽 지방의 수령들도 다 알고 있고 온 백성이 억울함에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즐기십시다. 여봐라, 악공과 기생을 모두 불러라. 오늘부터 즐겁게 놀아보자꾸나. 그러나 이 내 몸은 귀양살이하러 온 죄인이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손님 대접을 받고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는가. 수령의 제안을 하나하나 모두 거절하고 혼자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니 그 지역의 선비들이 내 소문을 듣고 가르침을 청하며 1명, 2명, 3명씩 찾아오더니 어느새 60명이나 되는구나. 책을 옆에 끼고 와서 배움을 청하고 글의 제목을 내어 평가해달라고 부탁하네. 이 북쪽 지방 사람들은 수령이나 장수 같은 무인들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을 듣고 기어코 나에게 달려드니 내 처지를 생각하면 남을 가르칠 만한 실력도 없다고 생각돼요. 아무리 거절해도 그들의 청을 뿌리칠 방법이 전혀 없구나. 결국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앉아 글을 가르치고 배우며 세월을 보내도다. 고향이 생각날 때면 시를 짓고 심심할 때는 옛 글을 외우니 이 변방에서의 외로운 몸이지만 시와 술로 마음을 붙이며 지낸다. 문박 출입을 삼가고 조용히 편안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덧 가을바람에 놀라 깨니 변방의 산에는 서리가 내렸네. 고향이 있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니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만 처량하고 북쪽을 굽어보니 황량한 오랑캐의 땅이로다. 개가죽으로 만든 옷은 상놈들이 다 입고 다니고 조밥, 피밥, 기장밥 같은 거친 음식이 이곳 주민들의 주식이네.
그나마 수령의 큰 은혜와 집주인의 정성 덕분에 신락같이 위태로운 내 목숨을 한 달 반 동안 보존할 수 있었네. 내 몸이 도착한 이곳이 바로 신선이 사는 동굴이로다. 평생에 다시 없을 인연으로 이 신선의 세계에 발자취를 남기게 되어 마치 바람에 실려온 듯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구나. 연적봉을 지난 후에 신선과의 인연을 따라가니 연화봉과 절바위는 하늘 높이 솟아있고 배바위와 서책봉은 눈앞에 우뚝 솟아있구나. 생황봉과 보살봉의 경치 또한 신선이 사는 동굴처럼 아름답구나. 기생매양이는 술잔을 들고 만장원 노래 한 곡조를 부르고 기생 군산월이 앉아있는 모습은 분명히 한 송이 꽃이로다. 오동나무로 만든 검은고에 금으로 된 줄을 매어 대나무 조각으로 연주하는 모습과 행동도 아름답거니와 가냘픈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색찬란하게 영롱하구나.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니 임금의 명령이 엄하여 귀양 온 죄인의 몸이지만 반할 뻔했다.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는 영웅이나 열사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역사책에도 있지 않더냐. 내 마음이 굳건하다고는 하지만 너의 아름다움 앞에서야 어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내 마음을 흔드는 큰 병이요. 차라리 보지 않은 것이 약이었을까. 그러나 너를 본 덕분에 오히려 마음을 다잡게 되었으니 머나먼 이천리 변방에서 단정한 몸가짐으로 귀양살이를 잘 버텨낸 것이 모두 너를 보고 내 마음을 다잡은 덕분이로다. 군산월의 양금 연주가 끝난 후 절로 내려오니 산속 스님이 차려준 음식을 보아라. 참으로 정갈하고 향기롭구나.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니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마치 전생의 일 같기도 하고 꿈속 같기도 하구나. 하늘 끝에 떠도는 나그네가 이런 황홀한 경험을 할 줄 어찌 알았겠는가. 흥겨움이 다하여 돌아와서 종을 불러 명령하되 칠보산에 유람 갈 때는 수령이 보냈기에 어쩔 수 없이 기생을 데려갔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죄인의 몸으로 너무 호사스러워서 마음이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라. 그리고는 오직 선비들만 데리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니 푸른 산은 아름다운 글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는 듯하고 푸른 물은 멋진 그림이 되어 종이 위에 그려지는 듯하구나. 이렇게 지내니 군산월에 고왔던 모습도 이제는 꿈에서 깬 듯 아득하도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전남 창평의 대나무 숲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임금님께서 강원도 800리의 관찰사 소임을 맡기시니 임금님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끝이 없구나. 궁궐 서문인 연추문으로 달려들어가 경회로 남문을 바라보며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니 관찰사의 쉼표인 옥절이 앞에 서 있구나.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인가. 치악산이 바로 여기로구나. 소양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말인가. 임금님 계신 한양의 한강으로 흐르겠지.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는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흰머리만 늘어나는구나. 철원에서 밤을 겨우 새우고 북관정에 오르니 한양에 있는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보일 것만 같구나. 옛 태봉국 궁여왕의 대궐터에서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니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역사를 너희는 아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 강원도 회양이라는 옛 이름이 중국 한나라의 지명인 회양과 마침 똑같구나. 그곳을 잘 다스렸던 급정유의 선정을 여기서 내가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회양 관내는 무사하고 3월이 왔는데 화천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구나. 여행 장비를 다 간소하게 하고 좁은 돌길에 지팡이를 짚어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같은 아름다운 폭포가 섞여 돌며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퍼졌으니 멀리서 들을 때에는 천둥 소리 같더니 가까이 와서 보니 하얀 눈이로구나. 금강대 맨 위층에 학이 새끼를 치니 옥피리 같은 봄바람 소리에 선잠을 끼었던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 학이 공중에 솟았더니 마치 서호의 옛 주인인 인포를 만나서 반가워 노는 듯하구나. 소양로봉과 대양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영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말로만 듣던 중국의 명산인 여산과 같은 참모습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 듯하다. 아, 조물주의 재주가 대단하구나. 봉우리들의 모습이 나는 듯하면서 뛰는 듯하고 우뚝 섰으면서 솟은 듯한 변화무쌍한 모습이니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배곡을 묶어놓은 듯 동해를 박차고 나가는 듯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는 듯하구나. 높이 솟은 망고대 외로워 보이는 혈망봉은 하늘로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아, 그 꿋꿋한 기상 바로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양성 봉우리를 바라보며 12,000봉을 똑똑히 헤아리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저 기운을 흩어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산봉우리의 형상도 끝이 없고 자세도 많기도 하구나. 천지가 생겼을 때의 자연이 되었건만은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조물주의 뜻이 깃들어 있구나. 비로봉 정상에 올라보니가 그 누구인가. 공자가 올랐던 동산과 태산 중 어느 것이 더 높았던가. 공자는 태산에 올라 노나라가 좁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경지를 모르거든. 넓고도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말했던가. 아, 공자의 저 높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을 것인가.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원통골 가는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마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듯하여 밤낮으로 물을 흘려내어 넓은 바다에 이어져 있으니 너는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들을 모두 살려내려무나.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를 넘어 내려가 썩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올라가니 천길 절벽을 하늘 가운데 세워두고 은하수 큰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실처럼 풀어내서 배처럼 걸었으니 산수도감책에는 12구비라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더 여러 구비로구나. 중국의 시선 이태백이 지금 살아있어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그가 극찬했던 중국의 여산 폭포가 여기 12폭포보다 더 낫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산중 경치만 보겠는가. 동해로 가자꾸나.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영루에 올라가니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는 산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 관찰사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을 떨치니 오색이 넘실거리는 듯하고 북과 나파를 섞어보니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구나. 고운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술 취한 신선과도 같은 나를 비스듬히 태우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핀 곳으로 들어가니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라. 내가 네 친구인 줄 어찌 아느냐. 금남구를 돌아들어서 총석정에 올라가니 배곡로에 남은 돌기둥 4개가 서 있구나. 중국 전설의 명장인 공수의 솜씨인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굳이 육면으로 된 돌기둥은 무엇을 본뜬 것인가. 고성은 저만치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붉은 글씨는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이 글씨를 썼던 4명의 화랑 신선들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사흘을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물렀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등 몇 군데에서 앉아 놀았던가. 백꽃은 벌써 지고 소쩍새가 슬피 울 때 낙산사 동쪽 길 따라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려고 한밤중쯤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6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해가 바다에서 떠오를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 하더니 하늘 한가운데에 치솟았더니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셀 수 있을 만큼 밝구나.
행여나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무를까 두렵도다. 시의 신선인 이백은 어디 가고 그가 남긴 시구만 남았는가. 천지간의 굉장한 소식이라 할 수 있는 일출의 장관이 자세히도 표현되어 있구나. 저녁놀 비껴드는 현산의 철쭉꽃을 이어밟아 신선이 타는 수레를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심리나 뻗어있는 비단결 같은 경포 호수를 다리고 또 다린 듯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모래를 셀 수 있을 정도이구나. 한 척의 배를 띄워 경포호의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너머 곁에 동해가 거기로다. 조용하구나. 경포호의 이 기상. 광활하구나. 동해의 저 경계. 이 경치 갖춘 데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고려시대 박신과 홍장의 사랑 이야기가 야단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조용하고 아름답구나.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구나. 충신, 효자, 열렬을 기리는 붉은 문이 골목마다 널려 있으니 집집마다 벼슬을 받을 만한 태평성대의 모습이 지금도 있다고 하겠다. 진주관 죽소로 아래 50천에 내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으로 돌려 남산에 대고 싶도다. 관리의 여정은 유연하고 풍경은 싫지 않으니 회포가 많기도 많구나.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이 없구나. 신선의 뗏목을 띄워내어 북두성 견우성으로 갈까? 신선을 찾으러 단열에 머물러 살까? 하늘의 끝을 내내 못 보아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 성난 고래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물을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파도가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내리는 듯. 5월의 드높은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인가?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풍랑이 가라앉거늘 해 뜨는 곳 가까이서 밝은 달을 기다리니 상서로운 달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구슬발을 다시 걷고 섬돌 층계를 다시 쓸며 샛별이 돋아오를 때까지 곧바로 앉아서 바라보니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이리 좋은 세계를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신선이 마시는 술을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달 속에 산다는 영웅 이태백은 어디 갔으며 사서는 그 누구더냐. 아무나 만나보아 옛 소식을 물으려 하니 삼신산이 있다는 동해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구나.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 선잠이 얼핏 드니 꿈에서 한 사람이 날더러 이르는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나라의 신선이라.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려 하는가? 잠깐만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마셔보. 북두칠성 기울여 동해 바닷물을 부어내어 저 한 잔 먹고 날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봄바람이 산들산들하여 두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9만리 하늘을 날 수 있을 것만 같구나. 내가 신선에게 말하길 이 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로 나누어 억만 명의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고 할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아득한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에서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겠는가. 임금님의 은혜와도 같은 밝은 달빛이 온 세상에 안 비친 곳이 없구나. 이 몸이 생겨날 때 임을 따라 함께 생겨났으니 이것은 한평생의 연분이며 하늘인들 모를 리 없는 일이었다. 나는 오직 젊어 있고 임께서는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 평생의 소원이 오직
임과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었는데 늙어서야 무슨 일로 일이 외따로 떨어져 그리워만 하고 있는 걸까? 엊그제만 해도 임을 모시고 저 높은 광안전에 올랐었는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이 머나먼 하계로 내려오게 되었는지, 내려올 때 곱게 빗었던 머리가 헝클어진 지 벌써 3년이 되었구나. 연지며 분이 그대로 있지만 누구를 위해 곱게 단장하겠는가. 마음에 맺힌 서러움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흐르는 것은 눈물뿐이네. 인생은 끝이 있는데 어째서 내 시름은 끝이 없는지. 무심한 세월은 그저 물 흐르듯 흘러만 가는구나.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듣는 것, 보는 것마다 느껴지는 그리움이 많기도 하구나. 봄바람이 문득 불어와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어둔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네. 가뜩이나 쌀쌀하고 담담한데 이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일까? 황혼역의 달이 어느새 떠올라 내 베갯머리를 비추니 흐느끼는 듯 또 반가워하는 듯 저 달이 혹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어라. 임께서 매화를 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꽃은 지고 새 잎이 돋아나 녹음이 짙게 깔렸는데 비단 휘장은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은 텅 비어있구나. 연꽃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 병풍을 둘러봐도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낮은 어찌 이리도 길단 말인가. 이러고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원앙 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자로 재단하여 임의 옷을 지어내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 또한 제대로 갖추었구나. 내가 봐도 잘 만들었네. 산호수 가지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 상자를 놓고 그 안에 옷을 곱게 담아두고서 임에게 보내드리려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저것이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 아득한 천리말리 길을 그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만약이라도 다 닿거든 상자를 열어보시고 그래. 나를 보듯 잘 있었는가. 반가워해 주실까? 하룻밤 사이 서리가 내릴 무렵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에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발을 거드니 동산 위로 달이 떠오르고 저 멀리로는 북극성이 보이는구나. 저것이 임이신가 하여 반기니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저 맑은 빛을 한 줌 쥐어내어 임 계신 봉황루에 붙여드리고 싶어라. 누각 위에 그 빛을 높이 걸어두고 온 세상을 남김없이 다 비추시어 깊은 산골짜기까지도 대나처럼 환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온 세상이 얼어붙어 흰 눈이 온 천지를 뒤덮었을 때 사람은 물론이요 날아다니는 새조차 자취를 감추었구나. 이 남쪽 변방도 추위가 이 정도인데 임 계신 저 높은 옥루고쳐야 말에 무엇 하겠는가. 따스한 봄 기운을 보내어 임 계신 곳에 쬐게 해드리고 싶어라. 이 초가집 처마에 비친 햇살이라도 그러모아 옥루에 올려드리고 싶구나.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올린 채 해질녘 대나무에 기대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가 쉬이 지고 나면 이 긴 밤을 꼿꼿이 앉아 푸른 등불을 걸어둔 곁에 고무를 놓아두고 꿈에서나 임을 뵐 수 있을까 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 이불이 차갑기도 차갑구나. 이 밤은 대체 언제나 살 것인가. 하루 12때, 한 달 30날 내내 잠시라도 생각하지 말고 이 시름을 잊자 마음먹어보지만 마음에 맺혀 있어 이미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중국의 명의인 편작 10명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할 수 있을까. 아, 내 이 병은 모두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이 몸이 죽어 호랑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곳마다 날아다니다가 향기 묻은 이 날개로 임의 옷에 스며들리라. 임께서 나인 줄 모르신다 해도 나는 그저 내 님을 따르려 하노라.
저기 가시는 여인이시여 낯이 무척 익습니다. 임금님 계시는 저 높은 대궐은 어찌하여 나오시고 이렇게 해가 다 저문 시각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길이요. 아, 그대였군요. 제 기구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외모와 행동이 임의 사랑을 받을 만했겠습니까마는 어쩐 일인지 저를 보시고는 바로 너로구나 하시며 각별히 여겨주셨지요. 저 또한 임을 믿어 두 마음이야 아예 품지도 않았습니다. 허나 제가 부린 아양과 교태가 과히 어지러웠던 탓인지 언젠가부터 저를 반기시는 임의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그리 다르시던지요. 밤에 누워 생각하고 낮에 일어나 헤아려 보니 제 몸이 지은 죄가 실로 산과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치는 설움을 다시금 생각하니 이 모두가 하늘이 정한 운명인 듯했습니다. 부인, 그런 생각일랑 마십시오. 운명을 탓하여 무얼 하겠소. 실은 제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임을 곁에서 모셔봐서 그분의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물처럼 연약하신 그분의 귀한 몸이 편안하실 날이 몇 날이나 되셨을까요? 매서운 봄추위와 찌는 여름 더위는 어찌 견디시며 쓸쓸한 가을과 혹한의 겨울은 어느 분이 모시고 있단 말입니까? 아침 저녁 식사는 예전과 같이 잘 드시는지 그토록 기나긴 밤 잠드시는 자리는 편안하신지요?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였으나 오늘도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내일은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라도 올는지 이 마음 둘 곳이 없어 정녕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하여 그분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뵙고자 높은 산에 올랐더니 구름은 물론이요. 짙은 안개는 또 무슨 일로 저리 자욱한지 온 산천이 캄캄하여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 어찌 하늘의 해와 달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바로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천리밖에 임을 어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여 차라리 물가로 가 뱃길이라도 보려 하였더니 사나운 바람과 거친 물결은 어찌 그리 어수선하던지요. 뱃사공은 간데없고 텅 빈 배만이 강가에 덩그러니 매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가에 홀로 서서 기울어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 소식은 더욱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제 누추한 거처로 돌아와 차가운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고 저 벽 위에 걸린 외로운 등불은 대체 누구를 위해 저리 밝게 빛나고 있단 말입니까? 산을 오르내리고 강가를 헤매다 기력이 다하여 풋잠이 잠깐 들었습니다. 제 정성이 하늘을 닿았던지 꿈속에서 그토록 그리던 임을 배웠지요. 그런데 옷같이 고우시던 그 얼굴이 반 넘게 상해 계셨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말씀을 실컷 아르려 하였더니 눈물이 먼저 쏟아져 말인들 어찌하며 마음속 정을 다 풀지 못해 목마저 메어왔습니다. 그때 무정한 새벽달개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단 말입니까? 아,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습니다. 꿈속의 임은 어디로 가셨는지 잠결에 일어나 창을 열고 밖을 보니 가련한 제 그림자만이 저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몸이 죽어서 저 하늘에 지는 달이라도 되려 합니다. 그리하여 임 계신 창 안에 그 빛이라도 환히 비추겠습니다. 부인, 차라리 구준비가 되시는 것은 어떻소? 부인의 이 슬픈 마음처럼 비가 되어 그분의 옷자락에 직접 스며든다면 임께서도 그 애달픈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겠소? 늙고 병든 이 몸을 수군 장수로 보내시기에 1605년 을사년 여름에 부산 진동영으로 내려오니
국방상 중요한 이곳에서 이제 좀 내가 살겠네. 병이 깊다고 앉아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한자로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전투함에 굳이 올라 기운을 내서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을 따르는 누런 구름은 멀고도 가깝게 쌓여 있고 아득한 푸른 파도는 긴 하늘과 같은 빛이구나. 선상에서 배회하며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니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중국의 헌원 황제를 원망하는구나. 넓은 바다가 아득하게 온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었다면 만리의 풍파 밖에서 어느 오랑캐들이 우리를 엿보겠는가.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했는가. 오랜 세월 동안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 온 세상의 수많은 백성의 원망을 키우는구나. 아, 생각해보니 배를 만든 헌원 황제보다도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네가 문제 아니. 배가 비록 있었다 한들 외적이 생기지 않았다면 일본 대마도에서 빈 배가 저절로 나왔겠는가. 누구의 말을 믿어 듣고 남녀 아이들을 그렇게나 데려다가 바다 가운데 모든 섬에 감당하기 힘든 외적이 되게끔 만들어서 원통하고 분한 수치스러움이 중국에까지 다 미치게 하였는가. 진시황은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어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만 년이나 살았던가. 그런데도 남들처럼 똑같이 죽었으니 불로초를 구하려 한 것이 유익한 줄 모르겠구나. 아, 생각하니 서불 일행이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신하가 되어서 왕을 속이고 망명을 했단 말인가. 신선을 못 만났을 때 빨리 돌아왔더라면 나 같은 수군 장수의 시름은 전혀 없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두어라.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 법이니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덧없는 시시비비를 모두 떨쳐버리자. 조용히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생각도 편협했구나. 헌원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기도 어렵겠다. 중국 진나라의 장안이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난들 조각배를 타고 있지 않았다면 하늘은 맑고 바다는 넓다라고 말할 때 어떤 흥이 절로 나겠으며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을 천하제일 강산에서의 부평초 같은 어부의 삶을 작은 배 한 척이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여 다녔겠는가. 이런 일을 보건대 배를 만든 제도야 지극히 묘한 듯하지만 어찌된 우리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있으면서도 바람을 맞고 달을 읊조리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옛날 배 안에서는 술잔과 안주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는데 오늘날 배 안에서는 큰 칼과 긴 창뿐이로구나. 똑같은 배이지만 가진 바가 다르니 그 사이의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않도다.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며 시대를 걱정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편에 떨어뜨린다. 우리 조선의 문화가 과거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뒤지겠냐마는 국군이 불행하여 흉악한 외적의 꾀에 빠져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 아직 그 100분의 1도 씻어 버리지 못했는데 이 몸이 보잘것없다 한들 신화된 몸으로서 처지가 달라 임금을 모시지 못하고 늙었다 한들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심이야 어느 순간에 있겠는가. 의로운 분노에 솟아나는 기운은 늙을수록 더욱 씩씩하다마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있으니 분함을 씻고 원통함을 푸는 일이 어려울 듯하지만 그러나 죽은 제갈공명도 살아있는 사마이를 멀리 쫓았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는데 하물며 이 몸은 팔다리가 갖추어져 있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 쥐나 개 같은 도적들을 조금이나마 두려워하겠는가. 날듯이 빠른 배에 달려들어 선봉에 서서 적을 쳐부순다면 가을 서릿바람에 낙엽처럼 헤쳐버리리라. 제갈공명이 맹맥을 7번 잡았다 7번 놓아준 것을 우리라고 못할 것인가. 꿈틀거리는 섬오랑캐들아, 어서 빨리 항복하고 용서를 빌거라.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으니 너희를 굳이 모두 없애겠느냐. 우리 임금님의 성스러운 덕이 함께 살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태평성대의 유순시대 같은 임금과 백성이 되어 해와 달 같은 임금의 은혜가 아침마다 다시 비추게 된다면 전투함을 타던 우리 몸도 고깃배에서 저녁 노래를 부르고 가을달 봄바람 아래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성군이 다스리는 시대에 바다가 평온한 것을 다시 보고 싶구나. 흉보는 것도 싫은 일이지만 저 부인의 꼴 좀 보시오.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가 혹독하다고 불평하며 친정에 편지를 보내 시댁 흉을 보는 것도 여러 가지라.
그녀가 말하길 시어머니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시아버지는 시샘이 많고 특이하시다. 시누이는 얄밉게 놀려대고 맏동서는 너무 엄숙하기만 하다. 아랫동서는 요사스럽고 사악하며 첨녀는 여우 같다네. 남녀 하인들까지 드세어서 드나들며 품을 잡는다고 한다. 여기저기 불평불만 소리여 구석구석 모함하는 소리뿐이라고 하네. 남편 하나만 믿었더니 귀가 얇아 10번 치고 넘어가는 나무처럼 줏대가 없구나. 시집살이 더는 못하겠다며 독약인 간수병을 기울여 죽는 척을 하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쳐나가거나 보따리를 싸서 도망가기 일쑤네. 집에 오락가락하는 것을 못 견뎌서 차라리 여승이나 되어 따라가 버릴까. 집안일은 안 하고 들구경이나 해볼까. 나물이나 뜯으러 가볼까 궁리만 한다. 긴 담뱃대가 친구여 점치러 다니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 겉으로는 서러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에 빠져 어설픈 화장을 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잔털이나 뽑으면서 세월을 보낸다. 시부모가 걱정하며 훈계하며 말대답을 퉁명스럽게 툭툭 내뱉고 남편이 걱정하면 되려 뒤틀린 태도로 지지 않고 대꾸한다. 밤에 드나드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팔자나 고쳐볼까 생각하고 근본도 없으면서 양반 가문이라고 자랑하며 기생집이나 차려볼까 한다. 저 여자는 남대문 밖에 심청이 새엄마 뺑덕어멈처럼 천성이 저런 것인가? 못된 것만 배워서 저런 것인가? 보고 배운 것 없이 막 자랐구나. 여기저기 사람들과 어울려 편을 가르고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며 밖에 나가면 남의 말을 옮기기 바쁘고 집에 들어오면 음식 타령만 한다. 자기 조상 모시는 일은 제쳐놓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 드리는 것을 큰일로 여긴다. 무당이나 소경을 불러 구슬하며 부닥거리를 하느라 옷가지까지 다 없어진다. 남편의 꼴을 보자니 볼품없는 삽살개의 뒷다리 같고 자식의 행동을 보자니 털이 빠진 솔개미처럼 볼품없다. 엿장수나 떡장수가 지나가면 아이를 핑계대며 거르지 않고 불러 세우고 정작 해야 할 일인 물레질과 씨앗질 앞에서는 하품이나 하고 기지개나 켠다. 이야기책 읽는 것으로 소일하며 음담패설을 즐긴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이간질을 하여 남을 모함하고 심한 공경에 빠뜨리며 외간 남자를 끌어들었다가 쫓겨나 깨진 조롱박 신세가 되겠구나. 살림살이는 줄어들고 걱정만 늘어간다. 옷이 닳아 치마는 점점 짧아지고 허리띠만 길게 남는다. 기축도 없는 헌집신을 신고 어린 자식을 들쳐업고 혼인이나 장례가 있는 집마다 찾아다니며 음식을 얻어먹는 것을 일로 삼는다. 구워온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친구들끼리 술 모임이나 하여 보자고 한다. 아이들 싸움을 어른 싸움으로 만들고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매를 맞기 일쑤이며 까닭없이 화를 내어 아무 죄 없는 자식을 때린다. 자기가 잘못해서 처백의 남편을 빼앗기고는 중매쟁이만 원망한다. 성질대로 며느리를 쫓아내니 아들은 호라비가 되고 시집간 딸을 다시 데려오니 사돈댁은 집안이 결단난다. 먹고 살기만 하면 예의도 의리도 없이 음란한 짓만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두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이 기괴하다. 무슨 꼴로 생트집을 잡으며 아프다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고 남편 아닌 남자와 도망가다가 관가에 잡혀 노비가 되니 통쾌하다. 어리석은 백성들아, 저 행동거지를 자세히 보시오. 무엇이 그런 일인지 알았다면 고칠개자의 힘을 써서 고치도록 하고 무엇이 옳은 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기를 위주로 하시오.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다 한들 그러고 옳은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북쪽 지방 20개가 넘는 고을 중에 내가 부임할 경성이 국경을 접한 최전방인데 군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 일을 나에게 맡겨 보내신 끝없는 임금님의 은혜를 갚을 일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선비가 할 일은 붓과 먹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늙은 나이에 변방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 참으로 뜻밖의 일이구나. 임금님께 아직 인사를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나 머나먼 국경에서 내 개인의 안위는 모두 잊었노라. 동대문을 나서 녹양역에서 말을 갈아타니 마치 견우가 직녀를 떠나듯 은하수 옛길을 다시 건너가는 이별이란 말인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중국 회양의 옛 이야기는 소식으로만 들었는데 대궐을 홀로 떠나는 나는 귀양 가는 사람처럼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높고 험한 천령 고개를 험하다고 전혀 말하지 마시오. 혼란스러운 세상살이에 비하면 오히려 평지처럼 여겨지노라. 임금님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두어 걸음 돌아서 보니 한양은 어디쯤인가. 임금님 계신 대궐이 산에 가려 보이지 않는구나. 안면 땅 북쪽은 옛날에는 오랑캐의 땅이었는데 우리 선조들께서 오랑캐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천리 밖으로 몰아내시니 윤관 김종서 장군의 위대한 공적은 이곳의 풀과 나무조차 다 알겠구나. 용은강을 건너 정평부를 잠깐 지나 만세교를 앞에 두고 낭민루에 올라앉아 옛 옥저 땅이었던 이곳의 산과 강을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 왕업의 근본이 된 이 땅의 서린 맑은 기운이 마치 어제 일인 듯 생생하구나. 군영에 별다른 일이 없고 관청이 한가한 때에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여 볼까. 꽃 피는 봄 3월의 원수대에 올라가니 봄바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내니 울창한 숲은 꽃이 만발하여 붉은 비단을 펼친 듯하고 구름 같고 눈 같은 파도는 하늘에 닿을 듯이 세차게 솟구치고 흩어지며 원수대 앞으로 밀려오니 거대한 은빛 산이 무너지는 것인가, 하얀 눈가루가 흩날리는 것인가. 비단처럼 고운 잔디에 흰 구름 같은 천막을 치고 거들잎을 꿰뚫는 뛰어난 활쏘기 솜씨로 승부를 다투는데 우리 지은 아름다운 기녀들이 좌우에 늘어서서 아쟁과 비파 같은 악기를 타기도 하고 켜기도 하며 아리따운 여인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봄의 아름다운 경치도 끝이 없고 흥겨운 풍경이 무궁무진하구나. 한바탕의 봄놀이가 즐거울 만도 하지만 문득 고향 쪽을 바라보니 험한 고개에 가로막혀 있고 이 낯선 타양의 산천은 온통 김종서 장군이 개척한 험지인 육진 땅이로구나. 태평성대의 귀양 온 신세도 가는 곳마다 임금님의 은혜라지만 대궐에서 멀리 떠나온 이 몸을 누가 슬퍼하지 않겠는가? 대궐로 다시 돌아갈 나를 어찌 기약할 수 있을까? 평생 품어온 나라를 위한 뜻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시대의 운수 탓인가? 아니면 나의 운명의 얽매인 것인가? 진나라 궁궐에서 늙어간 신하처럼 변방에서 흰머리가 되도록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니 불원이 귀양 가서 느꼈을 초나라 늪지의 푸른 마른 풀을 보니 원망스러운 생각만 많아지는구나. 이 술잔을 가득 부어 이 시름을 잊으려 하니 설령 동해 바닷물을 전부 퍼낸다 한들 이내 시름을 어찌 다 씻을 수 있겠는가? 이때 한 어부가 이 말을 듣고 낚싯대를 둘러매고 배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를 세상을 잊은 지 오래되니 내 몸의 존재조차 잊었노라. 온갖 세상살이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낚싯대 하나뿐이로다. 저 갈매기는 나의 벗이 되어 스스럼 없이 오고 가는구나.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정신이 아득한 채로 신선들이 산다는 배곡경에 올라가 보니 옥황상제께서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은데 주변의 신하들인 신선들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더군. 에이, 됐다. 더 이상 미련 두지 말자. 어차피 안개와 달이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이 내 분수이니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깜빡 선잠이 들었는데 또 꿈속에서 옥황상제가 계시는 11호에 들어가게 되었지. 옥황상제께서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어주시는데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은 도리어 나를 꾸짖고 있더군.
아, 답답하구나.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토록 걱정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 어느 틈에 여쭤볼 수 있단 말인가. 저 무너져 내린 하늘은 도대체 어떤 비상한 재주로 다시 기원했으며 낡고 허물어진 배곡루를 다시 고쳐 세울 때는 어떤 뛰어난 장인이 그 일을 해냈던가. 이렇게 나라를 바로잡을 방법에 대해 임금께 여쭤보고자 마음먹었건만 간신들의 방해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네. 퇴계 이왕 율곡 이 선생 이전 세대에 살인파의 대표주자로 이현적 선생이 계셨다. 이현적 선생은 조선 건국 중심 세력인 훈구파에 대비되는 살인파 대표 인물로 조선 중기 성리학의 기틀을 세운 학자이자 정치인이었다. 오늘 나 박인루가 이현적 선생의 발자취를 좇는 마음으로 그를 기리는 동락당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고자 한다. 이곳저곳 배회하고 생각하며 이현적 선생의 참된 자취를 다 찾아보니 타경대 연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맑기만 한데 저 어지러운 속세에서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다투고 있으니 이토록 맑은 연못에서 가끈을 씻으며 지조를 지키는 그 의미를 과연 누가 알겠는가? 사자함에 높이 올라 저 멀리 도덕산을 바라보니 산이 빛을 머금은 구슬처럼 영롱한 모습은 어제인 듯 그대로이지만 봉황처럼 위대한 이현적 선생이 떠난 빈산에는 두변새만 슬피 우는구나. 도화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밤낮으로 복숭아꽃을 띄워오니 이곳이 신선이 사는 천태산인가 무릉도원인가, 이 땅이 대체 어디인가. 신선의 자취는 아득해서 어디인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나처럼 어질지도 않은 몸이 세상에 무슨 깊은 이치를 알겠냐마는 그저 산이 좋아 돌아갈 길도 있고 기이한 바위에 다시 기대어 멀고 가까운 냇가와 들판의 경치를 살펴보니 울긋불긋한 꽃의 빛깔은 마치 비단을 펼친 듯하고 수많은 꽃 향기는 골짜기 바람에 실려 날아오고 산속 절의 종소리는 구름 너머에서 들려오는구나. 이러한 풍경을 아무리 뛰어난 문장가의 붓이라 한들 어찌 다 써낼 수 있겠는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나그네의 흥취를 더하는 듯하여 이리저리 거닐며 일부러 더디게 돌아와 서쪽 산을 바라보니 저녁 해가 거의 다 지는구나. 동락당에 다시 올라 주위를 살펴보니 선생의 당당한 풍채를 직접 만나 뵙는 듯하구나. 그 모습이 국그릇과 담장에도 보일 만큼 뚜렷하여 애달프게 탄식하며 선생께서 당시에 하시던 일을 다시금 생각해보니 밝은 창가 책상에서 세상 근심을 잊으신 채 성현의 책의 뜻을 두어 공들인 결과로 이에 학문을 배우고 후학을 가르쳐서 유교의 도를 밝히시니 동방의 진정한 군자는 오직 이분뿐인가 하노라. 더구나 효도와 우애를 근본으로 삼고 충성을 펼쳐내어 조정에 나아가 요순시대의 명신인 직과 설 같은 신하가 되어 태평성대를 이룰까 바라다가 시대의 운수가 불행하여 선생처럼 어진 일을 멀리 내치니 이 소식을 듣고 보는 사람이라면 깊은 산골 사람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겠는가. 유배 생활 7년 동안 하늘의 해와도 같은 임금의 은혜를 못 보시고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살피며 도덕만을 닦으시니 사악함은 발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처럼 올바른 여론이 저절로 일어나 사람마다 선생의 도덕을 숭상할 줄 알게 되어서 머나먼 유배지의 사람들조차 선생께 받은 가르침을 다 잊지 못해 공벽한 시골 땅에 선생을 기리는 사당을 세웠으니 온 나라 선비들의 추앙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이라고 들어보았는가? 유교에서 지켜야 할 3가지 강령과 5가지 인간관계인 삼강오륜에서 오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1600년대가 된 요즘 젊은이들을 보아하니 날로 인심이 혼탁해져 가는 것 같으니 나 박 선장이 총대 메고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한마디도 채 자라지 못한 저 여린 풀이 따뜻한 봄이슬을 맞은 후에 어느새 잎이 무성해지고 줄기가 길게 자라나 밤낮으로 쑥쑥 크지 않소. 부모님의 은혜가 이와 같으니 그 은혜가 하도 끝이 없어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노라. 이 몸을 임금님께서 먹여주시고 또한 이 몸을 임금님께서 입혀주시니 내가 목숨이 다해 10번을 죽었다 깨어난들 그 크신 임금의 덕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이까. 만일 신하된 돌이 그 큰 의리를 모른다면 그저 상전 눈치나 살피는 종놈과 무엇이 다르겠소. 서로 성별이 다른 두 남녀가 한 곳에 모여 함께 늙어 죽자고 굳게 약속하니 부부로서 100년을 함께하는 그 두터운 정이야 이보다 더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부부 사이에 서로 공경하고 존중할 줄 모른다면 미물이지만 의가 좋다고 알려진 물새만도 못하지 않겠소. 형으로 먼저 태어나고 아우로 뒤에 태어나니 그 태어난 순서야 다를지라도 결국 앞뒤로 태어나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한 핏줄이 아니오. 사람이 되어 이처럼 깊은 형제간의 우애를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하다 할 것이오. 본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무로 만난 사이가 이토록 친하고 두터울 수가 있는가. 손잡고 이야기할 때 어찌 어깨만 툭툭 치는 얕은 정이겠소. 저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벗 사이에 믿음만은 잊지 맙시다. 태평성대였던 요순시대는 아득히 멀어지고 혼란했던 한당송 시대가 그 뒤를 이었으니 천지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니 세상의 도리가 어찌 변하지 않았겠소. 그렇다 한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 코, 입, 귀 7 구멍을 가졌으니 어찌 기본적인 오륜의 도리조차 모르겠소. 먹고 살기가 바빠 입을 옷과 먹을 밥이 부족하니 예의범절을 차릴 겨를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가정교육이나 마을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배움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는 것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곁에서 보고 듣기만 해도 배울 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배움을 게을리 말라는 뜻이요. 함부로 행동하여 이웃의 미움을 사지 마시오. 이웃에게 미움을 받으면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 결국엔 한 고울이 그대를 버리고 나아가 온 나라가 그대를 버리게 될 것이오.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을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그렇게 살아서야 어찌하겠소. 자, 여기 계신 만고의 영웅 호걸들이여,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두고 다툰 그 승부의 이야기를 한번 드러나 보시게. 항우처럼 개인의 용맹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결국 부질없는 짓이요. 천하 백성의 마음을 따르고 얻는 것이야말로 으뜸가는 덕목이라는 것을. 저 한나라의 패공 유방이 이끄는 100만 대군이 구리산 아래에 10겹으로 빽빽하게 포위망을 치고 숨어 거대한 진을 둘러치고 조폐왕 항우를 잡으려 하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라오.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천하의 병마 도원수는 왕년엔 빨래터 안악내에게 밥을 빌어먹던 바로 그 한신이었소.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장대에 높이 올라앉아 천군 만마를 호령하며 지휘를 하니 항우가 건너야 할 오강까지의 거리는 천리요, 그의 본거지 팽성까지도 500리나 되는 광활한 땅이라. 그 넓은 땅 거리마다 복병이 숨어있고 길목마다 매복이 깔려있으니 실로 하늘이 내린 그물이라. 교활한 꾀가 많은 이 좌거는 슬쩍 거짓으로 져주며
패왕을 이 포위망 깊숙이 끌어들이고 천리 앞을 내다보는 계산 빠른 장량은 저 계명산 가을밤의 밝은 달 아래서 옥으로 만든 퉁소를 구슬프게 부러져쳐 항우를 따르던 강동의 8천 병사들의 마음을 흩어놓으려 할제. 때는 또 마침 어느 때인가 깊고 깊은 가을 인적이 끊어진 한밤중이라 하늘은 텅 비어롭고 달은 휘영청 밝은데 마침 짝이른 외기러기 한 마리가 처량하게 울며 날아가 고향 떠난 나그네 즉 초나라 병사의 시름을 더욱더 사무치게 돋우어 주는구나. 아, 고향에서 말리나 떨어진 이 머나먼 죽음의 땅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저 군사들이여, 너희의 패왕 항우는 이미 힘이 다하여 곧 막사 안에서 죽게 될 운명이라네.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법이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토록 죽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그럼에도 굳이 쇠갑옷을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천금보다 귀중한 너희의 그 몸이 결국 이 전쟁터에서 칼 맞아 죽는 원혼이 되려 하는구나. 한편 이 노래를 들은 항우가 막사에서 목 놓아 알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 평생의 소원은 승리의 북을 울리며 당당하게 내 고향 강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거늘 이토록 불행하게 패하여 망하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향의 부모님을 다시 뵐 것이며 나를 따랐던 초나라 백성들을 어찌 다시 볼 수 있겠는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고 생각하니 전쟁터에서 보낸 8년의 모진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구나. 지금쯤 고향의 적막한 빈 방 안에서 너희의 늙으신 부모님이 내쉬는 기나긴 한숨과 근심을 그 누가 알아줄 것인가. 저 하늘의 견우와 직녀도 1년에 한 번은 오작교에서 만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좋은 인연을 두고도 이토록 오래 만나지 못하고 있느냐. 초나라 진영의 장병들이여, 그대들의 애타는 고향 소식을 드러나 보오. 남쪽 골짜기에 풀이 풀었다 누렇게 뜬 것이 몇 번이었던가. 거울 앞 백발이 성성하신 부모님, 대문에 기대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홀로 빈방을 지키는 너희의 아내들은 나뭇잎 다 떨어진 썰렁한 산의 찬바람이 불어오니 낭군님 돌아오면 입히려고 지어둔 새 옷을 장롱에 넣어두고 돌아오기만 날마다 기다린 지가 벌써 이토록 허무하게 긴 세월이라. 이마 위에 손을 얹고 높은 산에 올라 님이 오시나 바라보다가 그 모습 그대로 망부석이 되어버렸구나. 집에 들어간들 철없는 어린 자식은 배고프다고 젖달라 보채며 울어대고 좀 더 철이 든 자식은 아버지를 부르며 밤낮으로 슬피 우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간장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남산 아래 길게 펼쳐진 너희 밭은 지금쯤 어느 사내가 대신 갈아주고 있으며 너희 아내가 이웃집에서 빚어온 그 술은 과연 누구를 마주하고 권하고 있겠는가. 앞을 보고 뒤를 돌아봐도 사방천지가 다 구리산의 적병뿐이로구나. 하지만 한나라 왕께서는 마음이 너그럽고 후하시어 항복하는 군사는 죽이지 않는다 하셨으니 아, 가련하도다. 천하의 조패왕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암맹어사 출두여. 저 양반이 암행어사라고? 어사 또 꼴 좀 봐. 저 사람 집이 아주 가난한가 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온성까지 얼마나 남았나. 우리가 타고 있는 말이 지쳐버렸구나. 온성 서쪽 성문 밖에서 잠시 쉬면서 말에게 먹이를 구해 먹이려 하는데 갑자기 소주 장수가 내 앞에 와서 술을 팔려고 하네. 그 술을 한번 맛보니 일반 시골 사람의 솜씨가 아니구나. 관청에서 만든 술이 분명하네. 그 사연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온성 태수가 들었구나. 나를 대접하기 위해 미리 항아리에 술을 빚어서 이곳에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수상하게 이리로 오는 나그네를 나인 줄 짐작하고 일부러 싸게 파는 척하는구나.
우연히 이런 내막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니 일부러 아는 척해서 무엇하겠는가. 모르는 척 담뱃대 2개를 술값으로 주고 한 병을 마시니 이 시대 최고급 술인 감옥노와 맛이 다르지 않네. 생각이 깊구나 이 부사야. 내가 언제부터 나를 안다고 이리 대접하는가. 여기서부터 총선까지 50리가 된다고 하니 바쁘게 가는 해질녘길에 그만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구나. 버선과 바짓가랑이를 감싸는 천이 다 젖고 몸이 꽁꽁 얼어 동태처럼 되었구나. 이런 꼴과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가 부끄럽구나.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 뚜껑 없는 가마 남여 위에 높이 앉아 억지로 권위 있게 보이려고 발을 가마 아래로 늘어뜨린들 내 행색이 이러니 그 누가 나를 두려워하겠는가. 저 기생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저 양반이 암행어사라고? 어사 또 꼴 좀 봐. 저 사람 집이 아주 가난한가 봐. 갓은 어쩌다 저렇게 꺾어졌고 옷은 왜 저렇게 시커멓지? 발차림새는 더욱 볼만하네. 집신까지 신었구나. 키가 크고 얼굴이 길면 다 어사라고 하던가. 소문으로 들을 때는 호랑이 같다고 하더니 직접 보니까 미역처럼 흐물흐물하고 보잘것없구나. 가만히 내 모습을 살펴보니 내가 보기에도 참 초라하구나. 다시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춘 후에 지방관리인 좌수와 이방을 잡아들여 몹시 매를 치며 죄를 추궁하니 죄인의 정강이가 찢어지는구나. 죄인의 목에 큰 칼을 씌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니 아까 나를 비웃던 그 기생의 눈치 좀 보소. 두려움에 바짝 움츠린 고슴도치처럼 되었구나. 아까는 나를 비웃더니 지금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구나. 내 꼴은 그만 보고 이제 회령으로 가야겠다. 회령에서 자고 나면 어디로 갈까? 부령으로 가야겠다. 고풍산이 어두워질 무렵 나그네가 묵는 숙소인 원집으로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숨이 막혀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 보니 온 방에 연기가 가득하고 병풍에 불이 붙었구나. 벗어두었던 저고리를 찾아보니 중국 고사에서 불에 타 죽었다는 계자초 꼴이 되었구나. 하마터면 불에 타 화장될 뻔했네. 머리카락이 다 타서 스님이 될 신세는 면했구나. 남의 옷이라도 얻어 입고 부령으로 가야겠다. 부령으로 가는 길이 무섭더라. 갑자기 지진이 나서 멀쩡하던 평지가 여기저기서 푹푹 꺼지니 그 구덩이 속에 한번 빠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 달을 굶주리며 다니다가 혹시라도 암행어사 출두를 하면 음식은 푸짐하게 차려지지만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그중 하나라도 내 몸에 살로 가겠는가. 여러 날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서 마시는 것이라고는 찬물 뿐이다. 도대체 그 누가 암행어사 벼슬이 좋다고 했던가. 부패한 관리에 창고를 봉하고 관직을 빼앗는 것이 통쾌한 일이기만 한가. 죄인을 신문하고 곤장을 치는 일을 차마 할 수 있겠는가. 차마 하기 힘든 일을 억지로 하니 내 마음만 나빠지고 소송에서 진 사람은 나를 원망하며 온갖 몹쓸 말을 지어내니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 알겠는가. 그 헛소문을 그대로 믿어버리네.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잠깐뿐이고 원수는 대대로 이어지는구나. 괴로운 것은 오직 나 혼자뿐이니 정말 못할 것이 암행어사로구나. 어사일이 어찌 다 좋기만 하겠는가. 하지만 내 행동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니, 생각해보니 상관할 일이 있더라. 내가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자세히 알아내어 하나도 빠짐없이 임금님께 보고를 하니 조정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내가 올린 보고 내용 10가지 중에서 7, 8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헛수고가 될까 싶어 이것이 나와 크게 상관이 있다. 하물며 이 북쪽 지방 백성들은 위로해 주어야 할 일이 정말 많더라.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 속이라도 뛰어들겠나이다. 불쌍하구나 북쪽 지방 백성들아. 수도인 한양권은 수천리나 떨어져 있구나. 너무 멀어서 도지사 얼굴도 모르는데 임금님을 어찌 알겠는가. 백성들이 자기 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는가. 형편이 어쩔 도리가 없다. 높은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백성들이 나를 보고 길을 막고서 울며 놓아주지 않으니 내가 차마 떠날 수 있겠는가. 잠시 머물며 그들을 위로하며 한 말. 우리 임금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걱정하셔서 나를 보내 실상을 알아보게 하셨으니 내가 돌아가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릴 것입니다. 그러니 죽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임금님의 은혜가 곧 내릴 것입니다. 임금님께 비나이다. 밝은 햇빛 아래 수없이 절하며 비나이다. 봄 기운 같은 임금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늘진 골짜기, 즉 가장 고통받는 백성들을 먼저 보살펴 주시면 멀리 사는 저 불쌍한 백성들도
거의 다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은 늙은 몸이 임금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6,500리나 되는 먼 길을 무사히 올 수 있었겠는가. 아이야, 술잔을 씻어라. 중국 신화속 천황씨가 다스린 1만 8천년, 지황씨가 다스린 1만 8천년, 이 세월을 합한 3만 6천 년을 우리 임금님의 수명으로 바치고 싶구나.